오늘 같이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이 웃다, 웃음을 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바울서적 옥중서신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주 안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고 허물과 죄로 충만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돌보시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 쌓여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누구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슬픈 일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화낼 일이나 고난이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은혜를 한번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웃을 수가 있고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환경 보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이걸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뒤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사라에게 그 천사가 그런 연락 말씀을 줍니다. 그랬을 때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의 신실성, 확실성을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요동할 때 이런 말씀 꼭 붙잡고 많이 묵상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것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뜻이 그겁니다. 기쁨을 주다, 우리는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기쁨의 조건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케 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했고, 이삭도 보면 야곱도 야복강보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 팔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야곱이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즉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인생 살아가면서 남의 발뒤꿈치 잡고 사기치고 이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도 베드로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4절 말씀 보면 8일 만에 선택한 백성들은 할례를 합니다. 바로 이것도 역시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례는 바로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죄를 씻음, 침례, 물에 들어가 죄를 씻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다 이제 십자가 뒤로 묻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해서 이제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모든 삶은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성품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낸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신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사람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이런 나이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생리적인 생각으로 어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출생합니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또 7절 하반절에도 그럽니다. 노경에 낳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즉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뜻을 이뤘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봤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처녀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다. 어린애 가졌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을 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어디가 있다니. 나는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수많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 놀라운 역사,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신앙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말씀,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힘을 행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는 바로 이 자녀로서 이삭은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은 모두 기뻐하다 그 말입니다. 모두 기뻐하다. 지금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무도 그렇죠. 밤나무는 밤이 열립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일 앞에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다 두루마리 입혀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의 신분, 내 신분이 기쁨,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삭이란 기쁨을 자녀가 태어나서 듣는 자도 다 기뻐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정 생활이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 젖될 쯤 되면 잔치를 베풉니다. 바로 이 젖될 쯤 3살 내지 4살 되었을 것이다. 그때 이스마엘은 바로 17, 18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바로 9절 말씀 이삭을 놀립니다. 이제 뭔가 모르게 불행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보면은요. 왜 그러면 그랬을까? 9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다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합니다. 보면은 왜 핍박을 했을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본인이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본인이 하갈이라는 여인, 바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 이제는 나는 바로 상속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어린 바로 이제 30살 된 꼬마를 바로 이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고 이삭은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 이스마엘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뒤에 2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야생적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싸움도 잘하고 이런 바로 특징으로 갖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도 보면은 바로 모슬림들, 이슬람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어려움 지금 중동에서 많습니까? 이때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종 아들과 지금 어려움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뭔가 모르게 지금 가정에 이 순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지금 불안의 씨앗이 돋고 있습니다.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육의 난 자와 영의 난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육의 난 자는 이스마엘, 영의 난 자는 이삭.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의 생각, 이삭은 영의 생각. 이스마엘은 세상을 상징한다면은 바로 이삭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요소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육신의 소욕,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요소가 육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느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주소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내 배에 채워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 또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해서 우리 심령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적인 요소나 즉 현실에 보이는 그 현상만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즉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라고 이런 말씀과 같이 영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어려움도 그 뒤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고난 때문에 기도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는 현상보다도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들이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하갈,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바로 내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을 때 매우 근심합니다. 그랬을 때 근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이나 너희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이 너희 씨라 부를 것임이라. 부인 말 잘 들어라 그 말이지 뭐. 부인 말 잘 들어라. 사라의 말 들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 즉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조금 차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감정에 쌓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이런 부분에 좀 약한 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감정에
그런데 장단점은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 안 좋다는 것만 아니죠. 또 그것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칼로 자르듯이 자른 것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만 인내하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 조금 포기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느 상황이라도 말씀 중심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환경이 변할 때 하나님 말씀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서 그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끌는 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주님 원하는 대로 우리 신앙의 발이, 우리 신앙의 행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꼭 드리셨을 때 주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부엘을 바라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어려울 때 아이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랬을 때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 18절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임하기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희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 후손, 그냥 이스마엘 후손 너희는 다 멸절해 볼 것이다. 너희는 다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서 싸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이스마엘 후손 모슬림,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만 하나님이 그들도 민족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갈은 눈을 밝혀줍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 살아야 된다. 즉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 많은 믿음의 사람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바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바로 믿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주신다. 자, 2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도 강성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삭의 후손만 제대로 좀 잘 번성하게 하고 이스마엘 후손은 다 멸절시켜버리지 왜 놔뒀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그들도 지금 창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 가정, 삶터를 주셨습니다.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세요. 최삼수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여름 캠프 은혜 알게 해주세요. 최하람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감사 제목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